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신약성경 334면에 있습니다. 334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3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낭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할지니 이것은 당연함은 너희의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다 각기 서로 사랑함이 풍성함이니,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이는 하나님의 공의로운 심판의 표요 너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한 자로 여김을 받게 하려 함이니, 그 나라를 위하여 너희가 또한 고난을 받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품이 있는 신앙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한 주간에 국회가 많이 시끄러웠습니다. 특별히 초선 의원이 국회의장을 향하여서 GCGG라고 했다가 큰일 날 뻔했습니다. 이게 비속어인데요, 아주 쌍욕이죠. 자기는 아니라고 말했지만 그걸 듣는 모든 사람들은 그 순간에 저건 욕이다, 그렇게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격이 떨어지는 거죠. 국회의원의 격과 품위가 떨어지는 겁니다. 그 한 사람만의 격과 품위가 떨어지면 괜찮은데 그를 뽑아준 국민의 격이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격이란 말은 환경이나 또는 사정에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분수나 품위를 격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격이란 말은 형편에 맞도록, 사정에 맞도록 합당한 말이나 태도나 행동을 격이다, 그렇게 말을 하죠. 그래서 이런 격에 맞는 합당한 삶을 사는 사람, 행동을 하는 사람에게는요, 이 뭔가 범접할 수 없는 뭔가 풍기는 것이 있죠. 이런 것을 이제 그리스어로 아우라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아우라란 말은 본래 이 광채, 후광, 이런 뜻이 있습니다. 중세 미술 보시면 예수님이나 또는 성자들의 그 그림을 그릴 때에 뒤에 이렇게 둥근 모형을 그려놓은 것을 보실 거예요. 그게 바로 이 빛을 표시하는 건데 그걸 아우라라 그래요. 광채, 후광. 어떻습니까? 저는 좀 느껴집니까? 뒤에 광채가 나타납니까? 우리 교인들은 그래도 고개 끄덕끄덕 하시는데 제일 뒤에 한 사람은 아닌데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아우라라 그런 거예요. 뭔가 느낌이 그냥 보통 느낌이 아니에요. 그 사람 앞에 가면 그 사람에 나타나는 은은한 분위기, 은은한 품위, 은은한 기품, 이걸 이제 아우라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 중에 못된 사람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이런저런 질문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답변해도 함정에 빠지고 저렇게 답변해도 함정에 빠지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아주 그들의 교묘한 계획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마태복음 22장 4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마디도 능히 대답하는 자가 없고 그날부터 감히 그에게 묻는 자도 없더라, 그랬어요. 그 예수님을 무너뜨리려고 왔던, 그 질문해서 무너뜨리려고 왔던 그들이 예수님의 답변에 더 이상 범접할 수 없는 그 예수님의 아우라를 느낀 거죠. 품위를 느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는 이 함부로 번접할 수 없는 그런 품위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성도 중에
이런 품위, 이런 신앙의 기품을 가진 자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다, 하나님 부르심에 합당한 자다, 오늘 성경 말씀에 있는 그 말씀을 인용해서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합당하다는 말은 그 자리에 꼭 맞는다는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꼭 해야 될 자리, 거기에 맞는 말과 행동, 태도, 그것이 바로 합당하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합당한 자리에서 합당한 말을 할 때에 그 사람에게서 기품이 나타나고, 그 기품이 있는 사람에게는 우리가 함부로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풍기는 이 아우라, 이 기품이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져서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요, 여러 시간 동안 준비된 모습 속에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품위, 기품, 아우라가 어떻게 형성되어지는지, 그것을 누리려면, 그것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본문을 중심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이 합당한,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서의 품위, 그 기품은요, 자기의 삶을 스스로 통제할 수 있을 때에 나타납니다. 프랑스어로 미장 플러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한 곳에 모든 것을 모아둔 곳이란 뜻이 있어요. 이 말이 주로 쓰이는 것이 이제 주방에서 요리사가 요리할 때 쓰이는 단어거든요. 요리사가 요리하기 전에 그 식재료들을 다 다듬어서 준비를 다 해놓습니다. 그리고 또 그 육수 같은 것도 미리 다 끓여서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리고 주방 도구들도 이 그 요리사의 손이 닿는 그 지점 내에 다 준비를 해놓습니다. 그렇게 해서 음식을 만들 때 신속하고도 신선하고도 맛있는 음식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음식 만들려고 할 때 그냥 주변에 음식이 없어, 파는 아직도 냉장고에 있고, 얼음은 아직도 냉동실에 있고, 육수는 아직도 펄펄 끓고 있고, 또 그 후라이팬은 뭡니까, 싱크대 밑에 아직 있고, 뭐 그릇들이, 칼은 저 어디인지 모르고, 이러면 음식이 제대로 나오겠습니까? 음식이 제대로 나올 수가 없어요. 딱 음식을 만들 때 그 주변에 모든 것이 완벽하게 준비되어 있을 때에 음식이 신속하고도 신선하고도 맛있는 음식이 나오는 것입니다. 바로 이 미장 플러스란 말은 모든 것이 한 곳에 다 모여 있다,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주방을 누가 통제할 수 있어야 돼요? 요리사가 통제할 수 있어야 음식이 제대로 나온다는 것이죠. 제가 음식을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방에서 뭐 사투리도 다 퍼뜨려 놓고, 그죠? 다 퍼뜨려 놓고 막 오만 건 다 퍼뜨려 놓고 그냥 주방이 엉망이 되겠죠. 그러면 음식이 제대로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통제를 할 수 있어요. 주방을 통제할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작품이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지난 도쿄 올림픽 때 양궁 경기에 걸린 금메달이 5개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나라 선수가 4개를 달성을 했죠. 그런데 그 양궁 경기에 흥미로웠던 점이 뭐냐면, 양궁 선수가 사선에 서서 할 시위를 당기는 그 장면 옆에 보면 요만한 표가 나타나는데 심박수를 보여줘요. 심장 박동수를 보여주는 거예요. 저 선수가 지금 얼마나 어떤 마음으로 활을 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그런데요, 보통 성인의 심장 박동수는 편안할 때, 휴식할 때의 심장 박동수가 70에서 80 또는 뭐 조금 뛰면 100까지는 나온대요. 그런데 우리 선수들이 할 시위를 당길 때의 그 심장 박동수가 70에서 80 정도 나온다는 거예요. 편안하게 쉬는 그 상태에서 할 시위를 당기는 거죠. 그런데 상대방 선수들은 심장 박동수가 170, 180까지 나온다. 그러니까 활을 쏠 때 막 마음이 두근두근 이렇게 하는 사람과
아무렇지도 않게 활을 쏘는 사람, 그랬을 때 누가 더 관역에 정확하게 맞출 수가 있겠습니까? 편안하게 흔들림이 없이 활을 쏘는 사람이 관역에 정확하게 맞는 거죠. 바로 이런 상태. 이것은요, 양궁 선수들이 이 양궁 경기장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양궁 경기장에 가면 소리가 나지 않겠습니까? 함성이 나고 야유가 나고 박수가 나고 응원 소리가 나고, 그런 시끄러운 소리 들릴 때에는 집중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선수들이요, 이 훈련할 때 막 옆에서 깽가리를 막 두드리고요, 막 뱀도 막 던져 놓고요, 비도 오는 곳에 가서 하기도 하고, 막 뜀박질 하다가 서가지고 활을 쏘기도 하고, 이렇게 어떤 환경이든지 편안하게 활을 쏠 수 있도록 그런 훈련을 시켰더니만 이렇게 금메달을 막 따온다는 거죠. 그 선수가 어떤 환경이든지 환경을 통제하니까 자기의 충분한 실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오늘 본문에서 1장 3절에 너희 믿음이 더욱 자라고 너희가 각기 사랑함이 풍성하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살기가 편해서, 믿는 생활이 쉬워서 뭐 그렇게 해서 믿음이 자라고 또 사랑이 풍성한 게 아니에요. 이들이 믿고 있는 그 시절에는요, 그 믿을 수 없도록, 믿지 못하도록 박해와 핍박이 쉼없이 일어나고 있는 때였어요. 1장 4절에 보면 박해와 환난 중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엄청난 그 환경에 핍박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믿음이 자라고 그들의 사랑이 풍성한 이유는 뭐냐면, 그런 핍박과 환난의 환경을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스스로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절망에 빠지지 않고, 낭패당하지 않고, 비굴하지 않고, 자기 온연하게 그 환경 속에서 당당하게 서갈 수 있었다는 것은 바로 그 환경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중요한 점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환경에 끌려다니느냐, 아니면 내가 환경을 통제하느냐, 이것에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런 말씀을 하셨죠.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랬어요. 비천에 처하면요,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절망에 빠집니다. 궁핍에 빠지면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비굴해질 수 있어요. 배부르면 사람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만해질 수 있어요. 배고프면 사람이 절망에 빠질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배고픔과 배부름과 궁핍함과 이런 모든 것에서 나는 능히 이길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그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바울 사도가 지금 자기의 삶의 환경을 통제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바울 사도가 이런 통제의 능력을, 이런 비결을 어디에서 배웠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빌립보서 4장 13절의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그분께서 내게 능력을 주시고 그 능력으로 내가 나의 환경을 통제하면서 살 수 있게 되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우리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이 우리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그 능력과 기쁨을 가지고 우리는 환경을 통제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환난과 박해 속에서도 의연하게 그 믿음이 자라가고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사랑이 풍성해질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그 믿음으로, 그 능력으로 그 환경을 통제해서 나갔던 결과였던 것을 믿을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또한 예수를 믿는 그 믿음으로,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주시는 그 능력으로 여러분의 삶의 환경을 통제하셔서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 풍기는 그 기품, 아우라를 풍기며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어려움을 견디는 힘을 길러야 됩니다. 어느 양복을 만드는 제단사에게 젊은 청년이 찾아와서 양복 만드는 기술을 배우겠다고 그랬어요. 그때 이 제단사가 아무런 말도 없이 가서 주머니 옷 덮개를 만들어 오라 그랬어요. 그래서 이 청년이 제대로 할 줄 모르면서 주머니 옷주머니 덮개를 만들어서 갖다 줬습니다. 그러면 이 제단사가 잘 만들었다, 못 만들었다, 재료가 부실하다, 바느질이 엉망이다, 그런 말을 해야 되는데 아무 말 없이 다시 만들어 와. 그래서 이 청년이 또 다시 만들어 갑니다. 그러면 또 다시 만들어 와. 또 다시 만들어 갑니다. 또 다시 만들어 와. 그걸 수천 개를 만들었어요. 아무 말도 아무것도 가르쳐 주지 않는 거예요. 그냥 계속해서 주머니 그 덮개를 만들어 오라는 거예요. 그러는 동안 이 청년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바느질 솜씨가 늘어나고 옷감의 질의 차이를 알게 되어지고, 그리고 어떤 디자인이 좋은 디자인인지 스스로 깨우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10개만 아무 말 없이 만들어 보라 그러세요. 얼마나 지루하겠습니까? 100개 만들려고 그러면 다 도망가 버릴 거예요. 뭐 가르쳐 주지도 않고 이게 뭐야? 이렇게 할 거예요. 이 지루함, 이걸 감옥생활이라 그래요. 이 감옥생활 같은 이 지루함을 이길 때에, 견디고 인내하고 이길 때에 달인이 되는 거예요. 공부에는요, 왕도가 없다라는 말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공부를 뭐로 한다 그래요? 머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엉덩이로 하는 거예요. 오래 버티는 사람이 공부를 성적이 좋게 나오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다는 이 말은요, 고대 그리스의 유클리드라는 그 수학 철학자가 했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 알렉산더 대왕이 죽고 나서 이 알렉산더 대왕이 이루었던 그 제국을 네 곳으로 이제 제국을 분할합니다. 그 중에 프톨레마이오스 1세라는 그 왕이 이제 이집트를 이제 다스리게 되어집니다. 이 프톨레마이오스 1세가 이 유클리드에게 그 기하학을 배우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기하학이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배우다 너무 힘드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좀 기하학을 쉽게 공부하는 법이 없냐? 그러니까 유클리드가 하는 말이 기하학의 왕도가 없습니다. 이 왕도라는 것은 그 당시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서 전국 자기가 점령한 그 제국 땅 모든 곳곳에 왕의 전령이나 또 보고가 신속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닦아놓은 그 고속도로를 왕도라 그래요. 요즘 말로 하면 고속도로예요. 고속도로를 가면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얼마나 신속하겠습니까? 얼마나 빠르겠습니까? 그런데 국도로 가보세요. 산길을 돌고 지방도로 가보세요. 산을 넘고 구비구비 가니까 얼마나 시간도 많이 걸리고 힘들겠습니까? 그것처럼 이 공부에는 왕도가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가 없는 거예요. 그냥 꾸준하게 그냥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겁니다. 수천 개의 주머니를 만들 때 지루하고 힘들지만 그것을 만들고 꾸준히 견디고 했을 때에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 과정을 견디는 자만이 성공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4장 1절 4절에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랬어요. 지금 바울 사도가 이들이 잘하고 있다고 칭찬하면서 그 잘하고 있는 그 모습을 여러 교회에 자랑하고 있다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칭찬하고 자랑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이들에게서 뿜어나오는 그리스도인의 기품, 그리스도인의 아우라, 그것을 보고 사람들에게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봐라, 정말 멋지지 않냐? 정말 아우라가 느껴지지 않냐? 정말 그리스도인의 기품이 느껴지지 않냐?
그러면서 자랑하고 다녔다는 것이에요.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박해와 환난이 있었지만 그런 과정 속에서 꾸준하게 인내하면서 주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온 결과가 그런 아름다운 광채를 나타내는, 천국 백성의 광채를 나타내는 모습이 된 줄로 믿습니다. 고등학교 다닐 때에 그 주기철 목사님의 일대기를 다룬 일사각오라는 연극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주기철 목사님의 역은 누가 맡았겠습니까? 네, 당연히 제가 맡았습니다. 그런데 그 연극 중에 주기철 목사님의 설교하는 장면이 있어요. 그 설교 내용이 뭐냐면 오종목 나의 기원, 나의 기도라는 설교가 있어요. 주기철 목사님이 신사참배를 반대하다가 일제에 끌려가서 감옥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잠시 풀려나서 산정형 교회에 가셔서 설교할 때 그 제목이 바로 오종목 나의 기원입니다. 5가지 나의 기도라고 하는데 그 중에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장기간의 고난을 견디게 하옵소서라는 두 번째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단번에 받는 고난은 이길 수 있으나 오래 끄는 장기간의 고난은 참기 어렵습니다. 칼로 베고 불로 지지는 그런 형벌이 한 번, 두 번 받고 죽는 것이라면 내가 견딜 수 있지만 한 달, 두 달, 1년 계속된다면 내가 참기 어렵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이 고난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이 있다. 그 비결을 3가지 성경 구절을 가지고 말씀하시는데 첫 번째 구절이 마태복음 10장 22절의 말씀입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핍박받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나 주기철 목사님 말씀처럼 한 번, 두 번 받고 죽으면 차라리 견딜 수 있는데 1년, 2년, 10년 계속해서 장기간의 그 핍박은 견디기 힘들다는 거예요. 그때 이 말씀을 붙들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고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끝까지 믿고 참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게 10년이 되든지 20년이 되든지 끝까지 인내하고 참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구원의 면류관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말씀이 히브리서 12장 2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신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자기 앞에 놓여 있는 그 고통보다는 하나님 앞에 서 있을 그 보좌에 있을 그 면류관, 그걸 바라보고 가면 된다는 거죠. 우리가 누구를 바라보면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셨던 그 고통에 비한다면 나의 고통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통을 바라보면, 그 참고 이기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 보좌 앞에서의 우리의 영광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나가자는 거예요. 세 번째가 로마서 8장 18절에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상급을 바라보자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이 핍박과 환난과 어려움을 견디고 믿음으로 이겨나가면 우리에게 그 영광의 자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당하는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 영광이 있다는 거예요. 주기철 목사님은 이 3가지 말씀을 붙들고 그 환난을, 그 핍박을 참고 이겨서 결국 신사에 굴하지 아니하고 그 감옥에서 순교하셨던 것입니다. 신앙에는 왕도가 없습니다. 신앙에는요 속성 과정이 없어요. 하루아침에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처럼, 우리 권사님들처럼 그 신앙의 깊음, 신앙의 아우라가 나타나는 것은요 오늘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 환난과 핍박과 그런 여러 가지 과정들을
묵묵하게 기도하시면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한 발 두 발 전진한 결과가 오늘 이렇게 아우라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자기 이야기라고 아멘도 안 하시고, 저는 보면 너무 존경스럽습니다. 정말 알 수 없는 그 분위기, 그 하나님의 그 거룩한 분위기가 그 품겨져 나오는 그런 품격이 바로 이런 과정, 인내의 과정, 연단의 과정을 거친 후에 나오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 찬란한 영광을 얻기까지 오늘 이 땅에서 그 아우라를 뿜어낼 수 있도록 오늘 삶의 여러 가지 어려움 점들을 믿음으로 꿋꿋하게 이겨나갈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천국 백성의 습관을 길러야 됩니다. 프랑스의 미식가이자 또 법률가인 브리아 샤바랭이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어요. 당신이 무엇을 먹는지 내게 말해준다면 나는 당신이 누구인지를 가르쳐 주겠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제가 한 번은 성지순례를 가는데요, 제 팀이 장로님, 권사님들이 좀 계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집트에 도착하자마자 식사를 하는데 그날부터 한 장로님이 식사를 못 하시는 거예요. 그 이집트 그 중동 쪽에 가면 그 특유한 냄새가 있어요. 향유 냄새가 있어요. 향신료 냄새가 있어요. 저도 참 먹기 힘들더라고요. 된장국을 끓여줘도요, 된장국 속에서도 그 향신료 냄새가 날 정도니까 얼마나 짖겠습니까? 장로님이 식사를 못 하는 거예요. 한 끼만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두 끼, 세 끼 계속 못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준비해 갔던 고추장에 들어있는 튜브 있죠. 요즘은 병이 안 들어있고 여행을 위해서 꼭 치약처럼 생긴 튜브가 있어요. 그거 짜면 고추장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 고추장 튜브를 제가 좀 몇 개를 가져갔어요. 그래서 또 시내산에 올라가면 거기 새벽에 먹는 그 컵라면이 일품이라 그래서 컵라면도 이제 좀 몇 개를 챙겨갔죠. 그래서 그 장로님이 드렸어요. 그랬더니만 그 장로님이 그 컵라면과 그 고추장으로 열 며칠을, 십 며칠을 버티고 그렇게 돌아오셨어요. 안 맞는 거예요. 어디를 가든지 고추장, 된장, 김치 가지고 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한국 사람이에요. 한국 사람. 그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문화적, 사회적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삶의 태도를 보여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풍기는 그 분위기가 어떤 분위기에 따라서 그 사람이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배경을 가진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그런 품이, 그런 기품, 그런 분위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요, 그냥 하루아침에 나오겠습니까? 몸에 배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의지적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지라고 하는 것 한 번, 두 번은 할 수 있지만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성경 말씀에 성도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로 부르심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다는 말은 하나님 나라의 분위기가 나야 된다는 거예요. 이미지가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성도는요, 천국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이 땅을 살아가는데 천국의 삶을 이 땅에서 미리 살아보는 거예요. 천국 백성이니까 천국의 삶을 여기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내가 대한민국 사람이니까 어디를 가든지 고추장, 된장, 김치를 가져가듯이 여러분들이 천국 백성이기 때문에 어디서 살든지 간에 어떤 형태로 살든지 간에 천국 백성의 분위기가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다시 어디 살든지 어떻게 살든지 천국 백성의 분위기가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천국 백성이에요. 우리는 이 땅에서 미리 땡겨 사는 거예요. 천국을 당겨 사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세상 사람들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야, 천국은 저런 사람들이 모여 있는 곳이구나, 천국은 저런 곳이구나, 그걸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 광채나는 것은 자기가 몰라요. 자기 습관 이런 것들을요, 자기가 알고 막 하는 게 아니에요. 무의식적으로 나오잖아요.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주부들이
또는 요리사들이 당근을 하나 썬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 사람들이 요렇게 이렇게 합니까? 탁탁탁탁탁탁 눈 감고 그렇게 하죠, 권사님? 예, 그렇게 해요. 딱 눈 감고도 이게 뭡니까? 몸에 배어 있다는 거예요. 의식적으로 하는 건 제 같은 사람이란 거예요. 당근 0.1mm로 잘라야 되니까 요렇게 이거요. 5번만 자르면요 그만 못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천국 백성이 의식적으로 하려면 그 힘들어서 못해요. 처음에는 그렇게 해야 돼요. 처음에는 습관이 들 때까지, 몸에 배일 때까지. 여러분들의 몸에서 자연적으로 무의식적으로 이 천국 백성의 기품이 뿜어나올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출애굽기 34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께 계명을 받으려고 시내산에 올라갑니다. 거기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대면하면서 십계명을 받아 들고 내려오잖아요. 그때에 사람들이 모세의 얼굴을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왜? 얼굴에 하나님의 광채가 나타났기 때문에. 그런데 모세는 몰라요. 모세는 자기가 그 광채가 나는지 모른다고 그랬어요. 이 백성들만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 광채를 덮기 위해서 그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그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게 몰라요. 못 느껴요. 그런데 그것이 여러분의 몸에 배어 있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면서 그런 광채를 느끼는 거예요. 도자기를 만드는 장인이요, 그 진흙을 물레 위에 올려놓고 돌리면서 이렇게 빚지 않습니까, 손으로. 그런데 이제 이런 둥근 거는 그냥 이렇게 여가지고 돌리면 되지만, 특별히 도자기에서 물병 같은 거 만들 때, 목이 긴 목을 만들 때는요, 아주 그 손가락으로 이렇게 흙을 잡는답니다. 그럼 물레가 돌아가면서 이렇게 되겠죠. 조금 세게 잡으면 무너지고, 조금 약하게 잡으면, 뭔가 넓게 잡으면 두툼해서 볼품이 없다는 거예요. 단지처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주 정밀하게 이걸 잡고 있어야만이 아주 아름다운 하계목처럼 예쁘게 나온다는 것이죠. 조금 세게 잡으면 어떻게 됩니까? 부서지고, 조금 넓게 잡으면 볼품 없고.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기계도 아닌데. 그런데 장인들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오랫동안 숙달되어서 몸에 배어 있어서 딱 잡으면 그렇게 돼요. 좁게 잡거나 넓게 잡는 것은 종이 한 장 차이인데, 그 종이 한 장 차이를 이루내는 사람이 장인이고 달인이 되는 거예요. 제가 제빵사가요, 밀가루 반죽을 딱 떼어서 도너츠를 만드는데 잡으면 50g인기라. 딱 잡으면. PD가 하도 신기해서 이번에 51g을 잡아보세요. 그러니까 딱 잡으니까 51g이야. 49g 잡아보세요. 딱 잡으니까 49g. 1g의 차이를 느낄 수 있는 게 달인인 거예요. 그게 그냥 오늘 아침에 되겠습니까? 오랫동안 그 과정, 그 훈련, 그것을 했기 때문에, 몸에 익었기 때문에 자연적으로 그렇게 배워 나오는 것입니다. 이걸 그리스어로 아비투스라고 해요. 자연적으로 몸에 배워 나오는 그 현상이에요. 우리 성도들에게는 그런 현상이 있어야 돼요. 자연적으로, 의식적으로 그거 의식적으로 친절하려고, 그게 아니라 그냥 자연적으로 친절이 나오고, 자연적으로 선한 품성이 나오고, 자연적으로 그렇게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그 사람 몸에서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품성이 뿜어져 나오게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태도가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후서 1장 11절에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려는 행동,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는 믿음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태도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 사도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삶에서 선한 태도, 선한 목적이 그냥 의지적으로 하려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그 일이 나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면 선한 일이고, 하면 하나님의 뜻이고, 하면 선한 행동이고, 하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올 때에 그 사람이 아우라가 있다는 거예요. 신앙의 기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 신앙의 습관, 믿음의 습관을 잘 들여서 하면 하나님의 뜻, 하면 하나님의 선한 목적을 이루어 살으셔서 누가 보든지 간에 신앙의 기품 있는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